요새 한국에 TV 프로를 제가 가끔 보면은 이런 프로가 있어요. 이렇게 오디션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코리아 갓 탤런트 이런 곳에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 성악하는 가수를 한번 봐달라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너무 평가를 높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악하잖아요. 제가 성악 전문가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재능이 있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의 눈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때서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미술에 조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참 좋은 것을 딱 볼 때도 좀 진짜랑 비슷하게 생겨야지 그림인가 보다 하지, 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러면은 제가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그림이구나 라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프로그램에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그런 감별사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누가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제목도 그렇잖아요. 참 믿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꼭 들으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에 향한 말씀인가,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리즈죠. 두 번째 시리즈, 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이룬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살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때 당시 농사법은 씨를 뿌렸나 봐요. 예, 맞습니다. 씨를 그냥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씨가 알아서 잘 뿌려지면은 잘 자라는 거고, 이상한 데 뿌려지면은 못 자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의하면 4가지 땅에 뿌려집니다. 그 중에 3가지는 굉장히 안 좋은 땅이고, 한 가지만 좋은 땅이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4가지 믿음이 있는데 3가지는 가짜고 1가지만 진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3가지의 그 가짜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의 기준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뭐에 넘어지는 믿음일까요? 영적 공격에 넘어지는 믿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잘 다닌다는 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탄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죄악을 짓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영접 기도도 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혹시 영접했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 속에 계속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죄에 빠졌는데도 이제는 죄책감마저도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죄를 좀 웬만큼 져도 그냥 이 정도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회개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사는데 그냥 회개하면 되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란 것입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짜 믿음의 기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영적 공격이 넘어지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무엇에 넘어지는 믿음입니까? 어려움에, 고난에 넘어지는 믿음입니다.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에게 정말 축복만 찾아올 것 같았는데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넘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편법 저지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바보 마냥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나는 사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신앙이 확 뜨겁다가 시험만 받으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악으로부터도 자유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온도기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사십시오. 온도기는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변합니다. 더우면 더워졌다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요, 딱 하나 셋하고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히터를 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틉니다. 그래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온도 조절기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은, 예수님을 시선에 고정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것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연단이 당연히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내고, 또 이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온도 조절기처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 믿음의 기준 세 번째, 뭐에 넘어지는 믿음일까요? 세상에 넘어지는 믿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본문 말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면 주님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막상 집에 딱 돌아가면은 아이고 내일 뭐 먹고 살지, 현실의 걱정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정말 아둥바둥 정말 살아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어려움을 보면서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다가 그 믿음이 생겼다가도 그냥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 탐하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이런 것들 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의 영은 뭡니까? 가난의 덫에서, 조상의 덫에서 벗어나 이런 거 이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지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거 붙잡고 안 놀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에 대한 축복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안 놀라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 들으면 그렇고, 집에 들어가면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맨 끝에 그 구절만 알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 왜 하셨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똑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터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신 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줘봤자 부둥켜 안고 움켜잡고 안 놀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을 누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물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도록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바라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한테 고난을 더 주십시오. 저를 궁핍하게 함으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나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느냐? 참 믿음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가짜 믿음의 기준 세 가지, 영적 공격에 넘어지고 어려움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는 이런 가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저는 예수 믿었는데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가짜 믿음의 결과는 이겁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외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힌트를 드립니다. 뭐냐면 클루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에 덫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무엇이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반쪽짜리 복음이 있느냐? 반쪽짜리 복음을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 기도 따라하세요. 예수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이 기도만 따라하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왜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내 삶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이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 하나만 덧입자.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자. 이것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됨을 보느냐. 네 스스로 살아갈 생각을 다 버려라. 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라. 십자가에 죽어라.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반쪽짜리 복음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그냥 말씀만 잘 듣고 주일날만 나와서 11조 잘하면 돼. 그냥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을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 영접 하기 원하세요? 그냥 삶 힘드시죠? 그러면은 예수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 기도 따라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믿은 것 같다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제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그냥 예수님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만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반쪽짜리 복음의 덫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슈거 코팅입니다. 그냥 사탕만 바르는 거예요. 애들이 약을 먹을 때 물약 보면은 되게 맛있는 약처럼, 맛있는 맛처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맛을 보면은 정말 이상해요.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무슨 과일 향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쓴 약이잖아요. 쓴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슈거코팅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 드려서 또 죄송하지만은 제가 한때 세일즈의 세계에 한국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수기를 팔았고 또 화장품을 팔았는데요. 그 세일즈 하는 그런 곳에 가면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슈거코팅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진짜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수기 한 달 만에 완전히 망했고요. 제가 가가호 다 방문했어요. 아파트 다 문 두드리면 정수기 놓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한 집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 친척들한테 팔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번다는 겁니다. 화장품도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몇 개월 갔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게 화장품을 먼저 제가 사갖고 팔아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다 샀는데 제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다가 놓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몇백 불어치죠.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거는 될 게 아니구나. 슈거 코팅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어야 됩니까?
당신 이거 하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그 간증 집회도 막 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 뭐 이래요 가면은 되게 막 성공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1%만 성공한대요. 그런 다단계 이런 세일즈를 할 때는 1%만 성공하고 나머지 99%는 다 그렇게 이용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 진정한 복음은 그 속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교회만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면서 그렇게 진정한 복음을 왜곡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 말씀이에요. 13장 11절 이 같은 비유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자신을 죽여야 돼? 이 세상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까요? 첫 번째, 스스로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단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회개했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파트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 진정한 회개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가장 힘든 것이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참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쉬웠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네가 얼마나 낮은 존재였는지 한번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필름처럼 제 그 방황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주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군요. 전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정말 가다가 차에 깔려서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하고 저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오해 있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제 동생이 그래요. 그런 방황한 기억이 없어요. 그동안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진정한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내 뜻대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돼,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결단해서 교회도 잘 다닐 거고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교만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결심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감정에 북받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는? 첫 번째는 스스로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 죄악된 내 모습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구합니까?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진정한 삶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간구한다고 구원이 보장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당장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삶을, 참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3시간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아까 본 것처럼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다 죄악을 안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잠깐 삐끗했더라도 금방 돌아옵니다. 도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또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근심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정으로 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고 열심히 일하면 조금의 럭, 조금의 행운하고 합쳐져서 이만큼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아가 죽고 자신이 죽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얼만큼이요? 이만큼이요.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만큼의 열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량의 엄청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개인이 다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이 공동체가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으실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하다가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이 많지만 진정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땅이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그냥 요나가 마지못해서 망할 겁니다. 한마디 했다가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겁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 요나의 그 기적이 이 월넛 크릭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참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게 될 때 이 땅이 얼마나 불쌍한 백성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자기 돈만 믿는 백성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월넛 크릭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무너지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이 통째로 변화되는 진정한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량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월넛 크릭 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